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온수에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인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전주의 말씀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옛 선조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러나 이들은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자기 자신 또 가족, 주위의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을 향하여 채찍의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은 약해져서 적들과 맞서 싸울 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멸망시킬 자들이, 즉 대적들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이 순간에도 다시 돌이키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들 즉 대적들에 의해서 너희가 대적들을 같이 맞서서 싸우려고 대처하나 그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버려진 은과 같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곧 유다 백성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다를 향한 매입니다. 22절 말씀에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이 본절 말씀 26절까지는 북방에서 즉 침략해 들어올 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이 북방에서 내려온 이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에 작고 약하며 무엇 하나 대적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배교의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서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했으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23절에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고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호하는 소리라고, 그들이 타고 가는 전사 같다고, 또한 이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진군에 들어오는 소리를 흉흉거리는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이는 즉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적군의 배치의 목적은 시온, 즉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들은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적이 침략으로 인한 백성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장한 대적들, 즉 북방에서 내려온 그 적군들 앞에 서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기를 하나의 연약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과 맞서 싸우려고 해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처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5절에 사방에 칼과 두려움이 있으니 즉 나가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에 임할 심판에는 아무런 보호 수단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밭이나 길로 달아나는 것조차 이제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조차 무모한 것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방에서 있는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이 말의 언어는 마르고 미사빕인데요. 즉 이것을 표현하자면은 극박한 위기 상황을 즉 암호처럼 미리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 대적들이 내려와서 이 유다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내려온 이 대적들에 의해서 얼마나 크고 무섭게 일들이 벌어지고 행해지는 것인지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할 일은 이제 굵은 배를 두르고 재를 뒤집어 쓰는 일뿐이라고 합니다. 즉 회개 외에는 회복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회개하되 즉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이름같이 애통해하며 정말 배가 끊어지듯이 애통을 하며 슬퍼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통에 자복해야 되는, 즉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는요, 독자가 죽으면 곧 후손이 끊겨버리는 것을 뜻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재난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제 한 개인에게 뿐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재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보면요, 하나의 작은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즉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죄가 아예 생각에서 또아리를 틀고
마음에 자리 잡아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지속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즉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 대적들이 와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악하고 힘든 상황까지 만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이 한 개인에서부터 한 가정에서부터 한 사회에서부터 이제 온 나라에 다 퍼져서 이제 하나의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 대적들을 향하여서 이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같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일 가운데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절에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호단 징계에 대해서 또한 그것도 불구하고 정화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이, 즉 금속이 재련되는 과정, 즉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을 재련하는 때는요, 먼저 재련하고자 하는 금속을 납과 함께 풀무불이나 그 용광로에 넣은 후 뜨겁게 불을 지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납은 금속의 이물질을 품은 채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한편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살피는 자로 임명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행위를 검토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서의 이제 예레미야서의 초반부에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를 열방들에 대한 감독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감정가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 내용으로 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선포한 것들은 다른 나라, 즉 이방 나라의 민족성에 대해서도 그는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 속에서 또한 말씀 속에서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이 본절의 말씀에서 유다인들을 가리켜 심히 패역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즉 이 문자적으로 보면 패역한 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패역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즉,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으면은 이 악한 자리에서 이 대적을 불러올 하나님의 매를 들 그 자리에서 용서하실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여기서 녹과 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그 임무가 은을 정죄하는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언에 불러서 은을 정죄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불순물과 찌꺼기 뿐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들을 성화시키는 과정 속에
재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 두려고 하나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성화시키는 이 과정 자체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죄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에 서 있고 하나님 아닌 사단이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악에서 악을 그 길로 치닫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더 이상은 이들을 매로 회초리를 들고 다스리지 않고서는 이들이 회복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들에게 결국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은 결국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선포한 그 말씀들을 결국에 하나님 그 말씀들을 욕으로 받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 생각들 자체가 없고 사단에 의해서 그 생각들이 이끌려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다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나의 은혜 안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으나 이들은 결국 그 사랑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이 단련한 자의 일이 결국에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떠나서 성화의 길을 가고, 즉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도 정말 풍성한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자리를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주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분들이 결국에 즉 이 성화의 길을, 성화의 훈련을 제대로 마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부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능히 지혜롭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하여서 정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해봅니다. 30절에는 결국 내버리는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결국 이 죄 속에서 끌어내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죄의 길을 택했었고 그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70년이라는 그 정말 길고 긴 단련의 길을 들어가게 되죠. 즉 결론적으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 자체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아를 내려놓고 그거를 파쇄시키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길에 그 성화의 길을 가고 그 과정을 밟고 우리가 정화되고 정말 이 새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불순물을 완전히 다 빼내듯이 그 나비 그 불순물을 감싸서 가라앉아서 그것을 없애주듯이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성화의 길, 즉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서 정말 부활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길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행했던 그 죄악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나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세상에서는 그때보다 몇 배나 더 악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발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참 성도의 자리 참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신 그 성화의 길을 반드시 승리하여서 천국을 거머쥘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음을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